얼마 전에 제가 그 미시건주에 있는 디트로이트에 가서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미시건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하게 됐는데, 이제 모든 행사를 마치고 나서 비행기가 저녁 시간이어서 한 4-5시간 좀 틈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제가 그곳에 처음 온 것을 아시고 그 지역에서 가장 관광을 잘 시켜주시는 집사님 한 분을 소개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오셨는데 폴스가 남다르신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큰 캐딜락 차를 가지고 와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면서, 목사님 제가 남은 시간을 책임지겠습니다. 딱 그러면서 본인은 이 곳에 오셔서 새로운 분이 이곳에 오시면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관광을 많이 시켜주시는데 2시간짜리 코스, 4시간짜리 코스, 6시간짜리 코스, 8시간 코스가 있는데 교수님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4시간짜리 코스를 2시간짜리로 속성으로 보여주겠다. 저는 그래서 이분의 직업이 그런 직업인지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자동차 산업에 관련하시면서 사장님이신데 너무나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신 거예요. 너무 유쾌하게 2시간 동안을 정말 스피디하게 다니면서 그분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나중에 오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나중에 LA 오실 일 있으면 저희 교회 꼭 오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제가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저를 처음에 데리고 간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였을까요? 디트로이트 하면 되게 유명한 곳이 많은데 저를 처음으로 데리고 간 것이 교회였습니다. 더 파크 유나이티드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하는 장로 교회였는데, 그 디트로이트 시내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오래된 빨간 벽돌로 지은 작은 교회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 꼭 보셔야 된다고. 근데 이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그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디트로이트에 올 때마다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었대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하신 유명한 연설이 있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인권 운동을 촉진시키셨는데 그 첫 설교를 사실은 자기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앞에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주변을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너무 가난한 동네이고 흑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인데 여전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정의 가장들 가운데 50%가 지금 감옥에 가 있대요. 그리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70%의 사람들이 마약 중독에 빠져 있대요. 그러니까 집들이 다 폐허가 되어 있고 버려져 있고, 근데 그곳에서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교회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이렇게 정말 능력 없는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의 설교와 말씀을 듣고 이들이 거리에 나가서 인권을 부르짖고 그리고 행진을 하면서 이 운동이 촉발이 되어서 미국 사회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다윗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런 삶이 되어갈수록 그의 삶 가운데 핍박이 되게 많이 왔었잖아요. 결국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다 그가 숨어 들어간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한 동굴에 그가 숨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그가 그곳에 갔을 때 그를 찾아서 온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윗을 찾아서 함께 숨어왔던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고 또 다윗의 그 나라가 세워질 때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을 세울 그런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대요.
한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좋은 어떤 경력과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비천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처음에 모여들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CD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우리 CD교회가 시작되면서 1월 달에 첫 1부, 2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모여든 성도들 숫자가 4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매주마다 저희가 한 400명 정도의 성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 아들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400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곳에 모여든 우리 CD교회에 모여든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과거를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들은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은 어쩌면 밖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굉장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변화에 대한 그런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뭔가 새로운 것을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라고 하는 그 시리즈 설교를 제가 듣고 있는데요. 사실 이 설교를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아주 역동적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훨씬 탁월하고 능력이 특출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보잘것없었고 어쩌면 종살이를 400년씩이나 하면서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너무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저 주변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의 사역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성경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무능력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원대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을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사실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의 시간줄을 약간 좀 뒤로 들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은 이 광야에서의 시간입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통과해야 될 그 시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머물러야 했던 이 광야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변화시키시고 그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공간과 또 시간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환경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이제 광야에서 지내면서 사실 그들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삶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라고 하는 그 황량한 곳에서 새로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고요. 또 동시에 더 그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약 320km 정도 됩니다. 성인의 걸음으로 한 일주일 정도, 어린아이와 또 노인들 고려한다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달이면 넉넉히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서 40년을 머물게 하세요. 눈앞에 우리가 가야 될 고지가 보이는데 우리가 점령해야 될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돌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참 어렵고 답답한 순간들이 있어요. 인생을 치열하게 살다 보면 이 지점만 넘으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잘 안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을 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저는 좀 일관적인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6년 동안 저의 성적이 늘 일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관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성적이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것은 했다고 하기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시험 기간 때는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정말 잠 안 오는 약을 사서 먹으면서 막 3일씩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시험을 보면 항상 동일한 점수, 항상 동일한 석차를 유지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뭐가 문제일까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까 평상시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순간인데 그 순간을 넘어가지 못하는 그 턱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보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더 잘해주면 좋겠는데, 뭐 그런 생각 하잖아요.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이 지점만 좀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것만 내가 통과하면 좋겠는데, 근데 항상 거기에 걸려서 안 될 때 답답해요.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만나보면 30명에서 50명 넘어가기 어렵고, 50명에서 100명 넘어가기 어렵고, 100명에서 200명 가기 어렵고, 뭐 이런 어떤 문턱들이 있거든요. 이 문턱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데, 과연 그 문턱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주는데, 그 가나안 땅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순종하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걷기는 하는데, 그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으면 함께 움직이고, 또 멈추고, 다시 텐트를 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면 다시 움직이고, 멈추고, 다시 텐트를 치고. 여러분, 이 생활을 40년 동안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광야 가운데 이렇게 머물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제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동시에 이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삶 가운데 각인시켜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많이 보이죠. 그들은 어떤 문제가 닥치면 그 문제 앞에서 항상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원망했다고 하는 말이 2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상황 가운데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는지 몰라요. 그들에게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을 하고, 또 마늘과 풀이 없어서 파가 없어서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할 때 때로 그들을 치시기도 하고 또 심판을 내리기도 하셨지만, 그런데 항상 그분께서 응답하신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기적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것을 보게 돼요. 아말렉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적군을 물리치시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은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적의 연속의 삶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사번역 성경에 보게 되니까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가는 방식이 뭐냐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데리고 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섬세하게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기적이
아주 구체화되고 가시화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광야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들이 형성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 광야에서 그들은 발견하고 체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작년에 시카고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을 때였어요. 그 집회 가운데 유난히 참 많이 은혜를 받고 반응을 하시는 한 장로님 부부가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자원해서 저를 호텔에서부터 교회까지 늘 이렇게 라이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집회가 마치는 마지막 날 아침에 이제 장로님이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제가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아주 떨스덕한 사건이 있었는데, 시카고에서 한인 가정에서 살인 사건이 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찔러서 죽이고 이 아버지가 감옥에 간 사건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3년 6개월이 지나서 다시 재심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죄 선고를 받고 나온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 사건이 너무나 좀 의아한 일이 많아서 한국에 있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와서 촬영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많이 알려지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자기가 그 사건의 장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밥을 먹다가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가. 자기 아들이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약물에 문제가 있었는데 늘 이 아이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부부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스스로 자해를 하고 죽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가 안 나와서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아이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을 기다리면서 정말 정신을 잃고 정신을 잃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 와중 가운데 경찰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하다가 경찰관이 물어본 거죠.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아들이 자기 앞에서 자살을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다 내 탓이라고, 내 잘못이라고,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죽기 위한 장본인이라고 막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옆에서 한국말을 잘 못하는 2세 그 경찰관이 그걸 통역하면서 이 사람이 죽였다고, 자기가 살인자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재판도 없이 이 사람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많은 청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끝난 심사가 끝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3년 6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완전히 좌절 가운데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더래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아들이 죽은 것도 너무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해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알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그런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가운데서 노스웨스턴 대학에 있는 한 법학 교수가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건 문화적인 이해가 없는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가장 좋은 로펌에서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아주 훌륭한 변호사들이 무료 변론을 하면서 이 사건을 다시 어필을 하게 된 거예요.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간 이 사람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3년 6개월 만에 재판을 다시 받고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적인 문제였다고 하는 것으로 판명이 나서 이분이 나오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3년 6개월 동안 저는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완전히 좌절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면서 그분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발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돈도 하나도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돈을 털어서, 변호사들이 자기의 돈을 털어서 이 재판에 임해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나오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까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너무 아픈 상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을 좀 다른 각도로 그 사건을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과 그 사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지내면서 40년 동안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들이 부르짖고 외치며 아파했지만, 사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고 싶었던 것들, 바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 어떠한 위기와 상황에도 너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확증할 수밖에 없는 그 확실한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40년의 시간은 새로운 정체성과 그리고 새로운 의식을 형성하는 기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정체성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 몸에 밴 의식들이 있었을 거예요. 종으로서의 어떤 의식, 패배주의,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네거티브한 것들이 아마 그들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원했지만, 이들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이들의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마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의식과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민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교회 운동들을 보게 되면 교회 개척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과거에는 한 교회가 성장하면 그 한 교회가 메가철치가 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은 자기 교회 성장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새로운 교회를 많이 만들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서로 연대하면서 교회 개척 운동을 해요. 이 LA에도 LA Church Planting Movement가 있는데, 그 담당자하고 제가 만나서 어느 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 주변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또다시 교회 개척 운동을 하시죠? 그때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아시겠지만 교회가 오래되면 교회도 정체되고 그 안에 굳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만, 언제부턴가 그 교회가 그 성공과 그 제도관에 갇혀서 그때부터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지 않고, 또 회심 성장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그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보잖아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어서 새로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LA는 모든 도시마다 새로운 교회를 플랜팅하고, 그런 하나님의 운동을 제가 보기 원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왔는데, 어쩌면 우리가 그 신앙적인 패턴과 그 어떤 관습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요.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고 잃어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꿈과 비전이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시드교회가 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시드교회가 존재해야 되나요? 왜 시드교회가 이곳에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이름으로 존재해야 되나요? 많은 교회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컴포트존을 나와서 불편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고 그대로 한번 행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어떤 그 기존의 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래서 한번 우리가 꿈꾸기 원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드교회의 고백이고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어떤 운동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운동력을 창출하시는 그런 특별한 기회로 삼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의식의 전환이 다시 이 운동력으로 전환될 때만, 연결될 때만 이것은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만 바뀌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의식을 바꿔 놓으셨어요. 새로운 정체성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근데 이 정체성을 부여하신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민족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운동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룰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비전과 꿈을 받았는데 그 비전과 꿈을 이뤄낼 수 있는 그 동력은 어디서 시작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고민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영어 단어로 그릿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강한 집념 같은 것을 뜻하는 단어래요. 근데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것이 이 사람에게 타고난 재능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것일까,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성공하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밖에서 얘기할 때는 노력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재능이 있어야죠,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맥시멈의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대치 이하의 열의를 보이고 최고치 이하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니까 남들이 갖지 못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고, 동시에 이 열정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어떤 결합된 그 끈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재능보다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 집념이 없이는 성공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을 보세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사실 100m만 달리면 되잖아요. 순발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100m를 달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100m만 달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하루에 1000m, 1000m, 수십 마일을 달리면서 이 100m의 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멋진 연주를 하는 연주가들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의 연주가 몇 분 만에 끝나지만 그 아름다운 연주를 이뤄내기 위해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몇 시간, 아니 며칠, 몇 년을 통해서 그 한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돼요. 글을 쓴 작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볼 때는 지면상 몇 페이지 되지 않는 그 짧은 내용이지만 그 한 페이지, 두 페이지의 글을 쓰기 위해서 그 작가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 아니 수만 페이지의 글을 읽으면서 거기서 얻은 영감을 통해서 그 한 페이지의 글을 써내는 것을 보게 돼요. 끊임없는 반복과 연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평범한 사람도 1만 시간을 투자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아는 분이 아니죠. 제가 읽은 어떤 한 책에 일일 일책이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그 책을 저희 집사람한테 사줬거든요. 근데 이 책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아주 평범한 주부, 39살의 주부가 인생에 대해서 너무 회의감을 가지면서 도대체 나의 인생은 뭐야? 이때 이분이 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책을 읽어가면서 인생의 새로운 발견을 하고, 그래서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책을 1000권 읽고 났더니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다. 이 책 제목이 일일 일책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직 그 책을 못 끝낸 것 같아요. 한 달이 넘었는데도. 네. 근데 어쨌든 여러분,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연 가운데서 그 김미경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예, 남자로서는 또 누가 있고 여자로서는 이 김미경 씨가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한번 강연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최고의 여성 강사로서 25년 동안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어떻게 강사님은 선생님은 25년 동안 이렇게 스피치를 계속하면서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가요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니까 이것을 해왔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게 아니래요. 처음에 할 때 물론 재밌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은 좀 쉬고 싶대요. 좀 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자기를 지금까지 이끌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자기 엄마가 항상 자기에게 하는 말이, 미경아 너는 우리 집의 가장이야, 우리 집의 가장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너무 듣기 싫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집에서 자녀래요, 자녀. 근데 자기한테 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또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네가 쉬면 안 돼, 너 돈 벌어 와야 돼, 이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았을 때, 자기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몇 달만 쉬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 어려워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딱 1년만이라도 쉬어서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 그걸 하지 못하고 25년 동안 쉼없이 달려오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5년 동안 쉼없이 달려오면서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 또 우리가 볼 때 장애물처럼 여겨지는 일들, 혹은 인생의 짐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당신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 말이 너무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견뎌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좀 멈추고 싶은데 견뎌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 상황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하는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래서 단순한 일을 반복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움직이고, 멈추라고 하면 서고, 그리고 그곳에 텐트를 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다시 움직이고, 또 멈추고 텐트를 치고, 이 생활을 40년 동안 반복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의미 없는 삶처럼 보이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이들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근력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 하는 그 근육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돼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될 때, 이들은 말씀과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이 광야에서의 이 40년, 이 공간과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혹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광야에서 지내는 그런 삶과 같이 느껴지는 삶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의 광야는 언제 끝나는 것인가요? 하나님, 제가 이 광야를 너무 오랫동안 있어 지쳤어요.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을 좀 보여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응하기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다고 한다면, 그 땅은,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성취 사이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또 편리하지 않고 많은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해요. 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하시는 그 뜻 가운데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